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또 해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 그리고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섬기는 행위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성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체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실 없다라는 거죠. 정체성이 내 안에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오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고요. 그리고 사탄의 참소 앞에서 우리가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 안에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요, 인생의 어려움들 가운데 끊임없이 흔들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음으로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전쟁도 치르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돼요. 나는 어디에서 온 사람이고, 어디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다시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인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성립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삶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아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변치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정체성은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내가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과거의 삶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뜻과 비전,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새로운 비전을 받고요, 새로운 뜻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새 길을 내고 새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려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찰이라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나는 예수를 믿으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까지 해온 모든 행위와 모든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요, 리셋해서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더 열심히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서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처음 섰던 자리에 다시 질문하고 다시 듣고요, 다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성찰의 시작인 거예요. 정체성의 회복은요, 성찰이에요. 돌이킴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 다시 리셋하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선택 하나에도 신중을 더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세상을 의롭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세상을 의롭게 한다고 말하면서 결국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성찰은요, 누군가가 강요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찰에는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예언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예언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직접 듣는 것도 있지만 전에 듣고 전하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예언은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그리고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것. 내 삶 속에, 내 문제 속에,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것. 이 선포하는 것도 예언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마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그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의 선포는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그토록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며 살아가기를 그토록 원하셨어요. 분명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하나님은 말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잃어버린 것이 고아의 삶이요 죽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죽으려 했던 자를 살리신 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죽었던 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삶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머리로는 알지 모르겠지만은 그 삶으로 진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살리셨대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의 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공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주체적인 삶을 살면 사람을 해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의 주체성은 예수님의 리더십대로 살아가는 주체성을 갖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우리가 꾸준히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금방 병들어 버리고 또 죽은 영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선택하는 삶이에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잔상들 떠나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감정들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살아가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좋음만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완전한 생명을 얻어 완벽한 새 것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새벽입니다. 이 긴 설교를 우리가 다 듣느냐고, 저도 전하느냐고 수고하고 듣느냐고 여러분도 수고하고 있지만 이거 하나 딱 우리 기억합시다. 분명한 정체성으로 살아갑시다. 예, 분명한 정체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 선언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어떠한 틈에게도 틈을 주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선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담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2026년이 다 밝았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작년이 되었어요. 작년의 감정을 끊어내십시오. 작년에 좋지 않았던 상황과 환경, 감정의 기분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삶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올 줄 확신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의롭게 변화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심플교회가 더욱더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잘 대해주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요,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더 깊이 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더욱더 아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운다라는 의미는요,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사람을 세운다라는 거요,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그가 사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빨빨, 이런 걸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발을 씻어 주십시오. 더 안아주세요. 더 긍휼히 여겨주세요. 더 사랑해 주세요. 그럴 때 그 생명은 주를 향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심플교회가 2026년 한 해를 기점으로 더욱더 정말 하나님 주신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환대하고 사람을 품고 사람을 더욱더 섬기며 세우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 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 자신의 일을 써가십니다. 우리도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